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87문 요한계시록 21장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능하신 손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도 우둔한 저희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수많은 인간 관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기심과 무기력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을 굽어 보시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비워진 마음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담겨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545장 찬송을 같이 부르고 오늘은 강순숙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어느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8월을 허락하신 은혜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 일들과 여러 가지 유혹을 모두 이겨내고 왔사오니 죄악된 모습들은 십자가의 돌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선보이는 말씀에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 동안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 변치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죄인으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종들에게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여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이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 내가 돌아와서 내 돈과 양다리를 갖게 하였을 것인가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들마다 기록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일까지 빼앗기라.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소리내어 읽어 보겠습니다. 적은 일에도 믿음으로 충성하자. 아멘. 임직을 할 때나 임직패를 만들 때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실상은 저도 그런 말씀을 받아보았지만 제게 임직패를 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으로 대단히 찔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가 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여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 받았던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봤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대로 갑절로 남겼어요.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이 아니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면서 그 남은 것을 주었죠. 상급이에요.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압니다 하면서 보세요, 1달란트 그대로 티끌 하나 상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에게 뭐라고 지칭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더웠죠.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이 느낄 것인데, 카타르 그 중동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뜨거웠나 싶어요. 한국이 더운 게 아니고 뜨거워요. 실상 중동은 이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해 이렇게 볕이 뜨거우면 이렇게 가리잖아요. 손이 뜨거워서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실상 잠시도 못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한국이 정말 뜨거워요. 잠깐 섰으니까 막 등에 불을 쐬는 것 같이 뜨겁더라고요. 그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오늘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의미를 좀 새롭게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가셨다, 못 나오셨다, 몸 좀 누우셨다 라고 해보세요. 또 언젠가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서에 따라 누군가를 먼저 데려가셨다면, 지난주는 같이 예배했는데 오늘 그 자리가 비어졌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불렀던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가깝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서 또 같이 상봉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힘든 세상 속에 살지만 새로운 소망을 삼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해 오신 여러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예화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 너무 자주 읽었어요. 너무 자주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손주, 손자들을 데리고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라고 해도 충분히 잘하실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 2달란트. 이 2달란트가 실감이 안 나요. 이 1달란트가 굉장히 큰 거예요. 600일의 품삯 같은 거예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해요. 1년이 365일인데 600일의 품삯이면 2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쉬는 날 빼고 365일 일하지 않으니까 600일의 품삯, 6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1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아요. 우리 10원도 안 쓰고 월급을 다 모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잘 들려지도록 1달란트, 달란트란 단어를 바꿔서 얼마로 하면 와닿을까요? 1억 그러면 너무 큰가요? 여러분에게는 5억, 2억, 1억 맡겼다면 너무 클까요? 자, 그러면 편의상 5천 정도 합시다. 5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주인이 직원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맡기고, 5억보다 5천이 낫죠. 한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맡기고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외국을 다녀서 얼마 만에 돌아와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 종들은 주인을 기다렸는가 모르겠지만 주인은 돌아와서, 그래 어떻게 별일 없는가, 내가 운영하던 이 사업이, 기업체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직원들을 불렀잖아요. 그래 아무개, 그래 잘 있었어, 아이고 얼굴 좋아졌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를 기다린 종들이 있죠. 바로 5천만 원 받았던 이와 2천만 원 받았던 이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5천만 원 주고 가셨잖아요. 제가 보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5천만 원 남겼어요.
이거 칭찬받고 싶었을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주인을 2달란트 2천만 원 받았더니 또 동일하게. 근데 뭐 오셨는가 마셨는가 하는 사람 있었죠? 1,000만 원 받았던 사람. 오셨어요? 제가 흉내를 성극을 좀 만들면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막 반기하고 빨리 나오고 좀 어떻게 가까이 앉아 보려고 했을 것 같은 반면에 이 1,000만 원 받았던 이는 이 뻘쭘하니 나오고 오셨어요? 꼭 그랬을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리고 보세요, 뭐 손 하나도 안 되고요, 뭐 어디 이상 있는가 좀 보세요. 1,000만 원 그대로.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에게 칭찬하겠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받는 상급.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가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썩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요? 진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제가 그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게 많을까요? 받는 게 많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예배 나를 위해서 교회 나갔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처럼 인색한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이 칭찬하는 것에 좀 어색해해요. 인색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 한 것도 크게 칭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기서 달란트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임무 혹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우리는 좀 쉽게 알아들으려고 제가 1,000만 원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5천만 원 남겼습니다, 2천만 원 남겼습니다 하고 저는 1,000만 원 그대로 손도 안 대고 잘 보관하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 이야기, 이 뒤가 중요하죠. 완전 반전 아니에요? 아, 잘했구나. 5천만 원 남겼다고 더 크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2천만 원 남겼다고 이 친구는 5천만 원 남겼는데 너는 2천만 원밖에 못 남겼냐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다, 지성을 들였다, 여기에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면서 뒤에 약속이 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기뻐하는 그날 너도 같이 내 옆자리에 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이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전에서 이렇게 상급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들이 다 이렇게 받아요. 얼마 아무개 불러서 얼마 전부 다 와 하는데 김수태 부르는데 김수태 거는 김수태 거 없어? 아이고 여기 있네 김수태 거. 이렇게 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래요.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일을 해보면 얼마나 일한 만큼 받게 되는 때가 있죠. 능력제, 수당제, 그런 것들. 내가 얼마나 일했나 싶은데 정말 내가 일한 것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반면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겨우 이거야? 그럴 때도 있죠.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사람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게 교훈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충성할 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식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적은 일에 그래도 너가 그 일에 소홀하지 않고 충성하였구나,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뭐 조그만 가게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정말 알뜰하게 장부 정리랑 잘해놓고 재고 관리 잘해놓고 정말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에게는 백화점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비유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너 얼마나 크게 성공했냐, 너 얼마나 남겼냐라고 물으시지 않았다는 거. 적은 일일지라도 너가 맡은 일에 마음을 다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데 보냐, 내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르죠. 우리는 1년을 365일로 규정을 하고 하루를 24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우리 평생 살면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80년이나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밤의 한 경점 같다, 마치 밤꼬박 친 것, 잠깐 좀 찍은 것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지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성껏 했느냐. 내가 일을 같이 해봐도 그래요. 마음이 있고 일하는 사람과 건성건성하고 시간 되면 빨리 가려는 사람,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저도 저 밑으로도 사람도 있어봤고 저 위로도 사람이 있어봤잖아요. 저도 승진하기를 바란다면 저도 저 밑에 사람을 추천해서 올리잖아요. 이 친구, 이렇게 이들 중에 이 친구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추천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신체가 약해질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만. 아유, 하고 싶은데 해야지. 근데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젊고 힘이 있다면 몰라도, 또 내가 월급을 받는 좋은 직장을 다닌다면 몰라도, 자식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헌금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제게 김수태 목사, 너는 빨리 비상교회를 부흥시켜서 100명을 채워라, 1000명을 채워라. 하나님이 제게 숫자로 강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적은 일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예배를. 저는 예배를 설명하면 몇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앞에서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할 때 그 몸을 마음대로 못 썼어. 이분이 뇌성마비여서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말을 한 문장을 표현을 못 하는데 찬송을 꼭 저쪽 자리였거든. 창가. 찬송을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근데 다른 분들은 앉아서 핸드폰 만지는 분, 또 옆에 분하고 평소에 별로 사귐이 좋은 분도 아니면서 예배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하고 노닥거리고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내 찬양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막 웃고 막
아, 정말 속 뒤집어져. 기타 내려놓고 나가고 싶어. 전도사니까,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명하신 대로 충성해야 할 일이지만,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그리고, 저 사람을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이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제 표현이 좀 듣기 사납죠? 그런 사람들과 그 혼자 온몸을 비틀어서 막 찬양하려고 하는 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기타 확 내려놓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분을 쳐다보다 눈물이 났죠. 야, 저렇게 불편한 말 한마디, 말 한 문장을 안녕하세요 소리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찬양하겠다고 온몸을 비트는데 내가 앞에서 땀이 좀 나기로 서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찬양한다 그러면서 저 떠드는 저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상해 할 건 뭐냐, 그렇게 마음 다잡았어. 또 외국 사람 한 사람이 앉아서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앉아서 예배할 때 진지했어요. 한순간도 나하고 눈을 시선이 틀어지잖아요. 쭉 설명하다 보면 딱 어디 몸도 꼼짝도 안 해요. 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방글라데시 분인데 한국말을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듣는데 조금도 못 알아들어요. 고작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 근데 방글라데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합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예배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서 오늘 말씀이 좋았다 예배 성공했고, 오늘 말씀은 그게 뭐야? 예배 실패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에 놀랍게 부흥한 것을 아는데 한국 교회에 가면 그 비밀을 알 것 같아서 한국 교회, 한국인들의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진짜 감동이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일일이 다 감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도 말씀을 받고 아멘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기특하게 여기실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작은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적은 일이 뭐냐 말이죠. 적은 헌금? 글쎄 그것도 적은 일이에요. 적은 충성이 뭐냐 말이죠. 첫 번째는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발은 힘이 빠졌을지 몰라도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 입술로 드리는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청하는 것 이만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만한 권한이 어디 있어요? 옆집 아이가 제게 와서 뭘 좀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할 수 없죠. 우리 아들만 얘기해서 아빠 제가 이번 달에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만한 권세가 어디 있냐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권세. 그래서 젊어서 같이 힘이 있어서 충성 봉사 못하고 뭐 교회 청소하는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글쎄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작은 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실 수 있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예요. 여러분 전도는 성경을 펴들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 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게 하는 것, 글쎄 그것도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떠함을,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모습이 평안해야 해요.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기보다는 기도합시다는 그런 마음. 모두가 다 놀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외국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 참 많이 해요. 차가 뒤집어졌는데도 나오면서 툭툭 털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나오지 말자니까 왜 내 말 안 듣고 빨리 달렸냐고 비방하는 말들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요. 참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먼저 말 건넬 수 있는 여유. 어떤 분 한 분이 옆에 교회로 가셨어요. 이제 같이 못 보잖아요. 그 전에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넬 걸.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비사하는교회에서는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비사하는교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 교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예배할 때는 정말 조신하게 온 마음으로 찬양을 다하면서 삶에서는 도저히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가증스럽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모임과 같은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다른 어떤 주간보다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혼자 저 뒤에 우리 구원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랜만에 기타를 쳤더니 막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치고 그러면서 옛날 감각이 좀 살아. 처음에 기타도 잘 안 되더니 그리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또 청소했습니다. 기뻐요. 오늘 예배가 좀 달라요. 마음이 아침에 나오는데 아주 교회 쑥 들어오는데 평소와 같이 꿉꿉한 냄새가 아니고 교회가 왠지 좀 맑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처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것, 집에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제가 목사인데 늘 그렇게 설교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저 모습을 봤어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바둥대고. 나 뭐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나 혼자 걱정하는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에 조금 더 자주 왔던 것이에요. 시간이 또 되기도 했고,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마음을 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기도의 자리, 작은 봉사의 자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택하신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서 늘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며 시련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든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뵙는 그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을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기억했다. 지금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 일어나셔서요. 많은 일들이 하고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주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아버지라 고백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력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체력이 무너져 몸도 눕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처럼 아버지를 높이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분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예물, 일일이 목적을 따라 드린 대로 잘 쓰여질 수 있게 도우시며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수 없도록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한 것들 일일이 공급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물질 되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땀 흘린 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건강 주신 분,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든지 삶의 자리에 나가 살 때이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충성되다 인정받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려오니 흠양하옵시고 더 크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8월의 찬양 바로 이 곡입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나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2절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 우리에게 살 길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우치심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심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기를 원하며 그 날을 위하여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당신의 종들의 삶의 여정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세워주신 이 교회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처음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